새로남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폭염과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과 삶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때에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더욱 풍성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예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뛰어난 신학자이며 목회자였던 A.W. 토저는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근거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순간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해서 죽은 영을 살리고 새 본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그분께 기도하고 싶은 갈망을 갖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할 수도 없지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고귀한 특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보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특권인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을 자기의 힘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보십시오. 도망자였던 야곱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야곱의 기도 모습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기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지요. 야곱의 기도는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주셔서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음을 온몸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골치 아픈 형 에서를 마주해야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기도하기는커녕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종들을 형에게 사신으로 보내 20년 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지요. 그런데 자신의 방법이 통하지 않고 예서가 400명을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청난 위기와 두려움을 느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일지라도 얼마나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때론 인간의 방법이 실패하게 되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장애물을 만나게 하지요. 하나님이
야곱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 최대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그때 비로소 기도의 자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기로 드리는 기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학과 이론적으로는 훌륭한데 그 안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치 못했습니다. 그 근거는 기도 후에 다시 인간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기도를 통해 어떻게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진실로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예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보고를 받고는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야곱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이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의 조부 아브라함과 부친 이삭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자신이 야복강을 건너 고향 땅으로 가려는 중이지요. 야곱은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한 신학과 경험적 지식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자신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고백하지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치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도 예서의 마음을 자신의 방식으로 바꿔보려고 수많은 꾀를 부렸습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임을 고수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도가 여러 방법의 차선책, 때로는 백업, 신앙의 부수품, 장식품 정도로 여긴 것이죠. 왜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지 못합니까? 의심에 시달리며 믿음 없는 기도를 드릴까요? 바로 언약의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를 할 때 많은 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심의 꼬리를 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삶의 위기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확신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가 통치하던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조카 하나니로부터 소식을 듣지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섰을 때 순간순간 목도하고 왕을 설득합니다. 그의 힘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언약의 말씀, 언약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죠. 우리 새로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고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두려움과 의심, 삶의 위기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의심을 붙잡고 두려움을 붙잡고 상황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염려해요. 기도하는데 의심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은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국가 경제가 어려움이 있고요. 한국교회 또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한국교회가 민족교회를 살리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새로남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데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생업과 기업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가정과 삶을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또한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구하는 일에 귀한 선교를 감당하는 새로남의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각자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붙들지 않고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가정의 거룩한 십자가를 세우고 삶의 거룩한 십자가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경제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참으로 정책들이 무산되고 있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거룩한 은혜로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 안에 아버지 부정과 부패, 아버지 죄악으로 치닫는 모든 하나님 삶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바로 서지 못했던 아버지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교회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거룩한 은혜로서 다시 새로워지도록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부흥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거룩한 부활의 역사, 부흥의 역사 아버지 일어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로남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를 이루는 아버지 참으로 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새로남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로남의 모든 성도님들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가지 하나님 참으로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겪고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참으로 정상적인 하나님 삶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하나님 참으로 이 어려운 때를 지혜롭게 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알려주시고, 인생이 무너졌습니까? 인생이 신앙 가운데에 아버지 멀어져 있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돌이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신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하고 간구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로서는 영적인 부유함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어. 아버지 놀랍게 아버지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하나님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우뚝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다 구원함에 아버지 이르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받고 쓰임받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크신 능력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심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로교통 역사해 주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의 은혜가 하나님 삶 가운데 이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과 기업과 모든 삶의 아버지 터전 위에 우리 새로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